서점에 갔더니 눈에 띄는 제목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은 없다를 모토로 하는 심리상담센터 멘탈 트래블의 대표이자 심리상담가인 스키타 다카시가 지은 책입니다. 제목이 눈에 띕니다.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그는 말합니다. 걱정거리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거리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멘트를 보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하얀 개와 까만 개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것은 잘 먹인 개가 이깁니다. 하얀 개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까만 개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잘 먹인 개가 이깁니다. 우리에게 파도처럼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하나의 염려가 지나면 또 하나의 염려가 찾아옵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의 염려를 간신히 지나고 나면 다른 염려가 좀 쉬었다 오면 좋겠는데 곧바로 찾아오니 그 염려를 어찌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걱정거리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거리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염려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적당한 불안과 두려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염려가 찾아옵니다. 객관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아니어도 정도 이상으로 염려가 많아지다 보면 두려움과 불안감을 지나치게 늘 갖게 됩니다. 이것을 불안증이라고 말합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막연한 상황에서 경험되어지는 마음 상태를 불안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공포라고 합니다. 공포 반응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신체 이상 증세도 나타납니다. 길을 가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지나치다 보면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은 두려운 일이 임박했다고 느끼는 이 고통스럽고 불편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표 불안도 있고요. 대인 불안도 있고요. 무대 공포증, 무대 불안도 있고 이성 불안 등이 있습니다. 공포는 광장공포, 고소공포, 폐쇄공포, 벌레공포, 칼공포, 어둠공포, 그리고 무대공포 등이 있습니다. 염려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할 때는 단지 우왕좌왕하고 말지만 심각한 불안의 경우에는 두려움으로 떱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와 불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염려와 불안이 왜 나쁜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쇠약해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각한 불안은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염려와 불안은 인간적인 관점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을 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의 인간사에 연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염려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매일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차단하여 우리를 위태로운 상태로 내모는 것입니다. 둘째로, 염려와 불안은 본질과 현상을 분별하는 능력을 소멸시켜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 결과 염려거리 위에 두려움과 의심, 임무, 기대감, 압박감 이게 끝없이 더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힘들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안이 깊어지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방황하게 되어 본질적인 것을 도외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거두는 반면에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이 많고
때에 따라 생기는 걱정거리들이 가시덤불처럼 마음밭에 뒤엉켜 있기 때문에 대개 산만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은 소멸되며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기보다 판단하기 때문에 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불안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정적인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불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불안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와 불안의 해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쪽을 더 많이 향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바울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가 신앙의 영적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내게 기쁨이 없고 염려와 불만과 불평이 가득할 때는 내 영적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좋지 못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쁨이 없을 때 그래도 되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기쁨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죄를 지어서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고백함으로써, 자백함으로써 기쁨을 되찾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만일 이렇게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나 자매를 만나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대하겠습니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형제나 자매에게 큰 마음의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좋아질 때까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기도 합니다. 만남도 싫어합니다. 전화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평소에 하지 않던 짓을 합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기만 하면 바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기쁘게 은혜롭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왜 굳이 피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고집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미처 회복하기도 전에 상대방을 만나야 할 때는 지금 상태가 좋지 못해 표정이 어둡거나 말이 곱지 않은 것이지 여러분 탓이 아니라고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잘못 때문에 내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잘잘못이 아닙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분노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내 안에 기쁨을 잃는 것은 마치 쥐 한 마리를 잡으려다, 쥐 한 마리 잡으려다 장독을 깨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쁨의 회복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기쁨이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4장 5절,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절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moderation이라는 말로 절제, 부드러움, 친절한 이라는 말이죠.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절제됨을, 부드러움을 알리라는 말입니다. 절제에 먹이를 더 많이 주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라고 합니다. 한번 절제하면 그 다음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싫어도 자신을 위해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다음에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용납하지 못하면 그 후에도 자꾸 마음이 좁아져 더욱 용납하기 어려워집니다. 한번 사과할 기회가 있을 때 해버리면 좋은데 자존심이나 고집 때문에 그냥 있으면
다음에는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보았을 때 잘못을 지적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비판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은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전부 옳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친구는 피곤할 때 쿠션처럼 베고 쉬고 싶은 그런 사람이지 남의 험담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려면 기꺼이 다른 사람의 발밑에 들어가 그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또 상처를 받을까 봐 결코 남의 발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에게 비판을 받을 것 같은 예상이 되면 먼저 신랄하게 비판을 해버립니다. 남에게 공격을 받을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는 바로 그 상처입니다. 그는 결코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의 책임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왜 바울은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그런 사소한 감정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삶을 연주하는 연주자와 같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연주를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소한 감정 문제 때문에 시간을 다 허비한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밀려오는 염려와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은 우리의 삶에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몰아낼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마음껏 웃어보십시오. 그 주님을 기뻐하고 웃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웃음 끝에도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뒤끝도 기쁨입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밀려온 불안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자, 웃으십시오. 아침마다 새롭다. 웃으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